네, 속장님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속회 교육을 진행한 지도 5개월이 지났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토대로 8월 첫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한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이 생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 풍성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다니엘이 드린 기도입니다. 한번 본문의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70년의 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다니엘이 드린 기도, 이 주제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목표를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아봅니다. 70년이라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임박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기도했는지를 살펴보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삶,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놓고 한번 자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1247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9장 15절부터 19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로 19절 표제를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라고 되어 있네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 9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 묵상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공과 31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는 크게 다니엘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두 가지로 한번 함축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주님의 긍휼로 용서받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의 긍휼. 특별히 이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을 보면 긍휼 혹은 자비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을 통해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말씀을 업신여기며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의 교훈과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저주와 재앙이 이스라엘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참혹한 재앙의 순간에도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끝까지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나긴 그런 역사의 그런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민족으로 기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고백에도 담겨 있듯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편은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기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이 부분을 꼬집어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를 잘 부연하고 있는데요. 9장 9절의 전반절만 한번 읽어보면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쭉 가서 다니엘서 9장 18절을 보면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8절의 하반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떠한 의와 우리의 어떠한 습관과 또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구원을 간청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단연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심정이 필요하고요. 다시 말하면 회개이겠죠. 그 회개를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공과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하여 먼저 이루신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요. 공과 내용에서도 잘 정리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적으로 말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본다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 위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온전하게 매는 띠처럼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한번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습관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이 투영된 채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기도를 주님이 받으실 수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더하셨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매는 띠로 역할하고 있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께 참되게 고백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주님의 명성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잘 묻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의 명성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며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네. 특별히 다니엘서 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이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무엇이 얼굴빛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식으로 표현한다면 황폐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명성이 드러나는 주님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명성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며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형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어떤 복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참 칭찬받기보다는 지탄을 받는, 속된 말로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맞이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의 이름, 나의 탐욕, 나의 욕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경우가 많아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해야 할 것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시작, 우리 교회의 모든 근원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과 그 사랑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토대가 되어야 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가,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는 그러한 기도와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믿고 구하는 것,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서 믿고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나눔 노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좀 준비했고요. 두 가지 기도 나눔 내용 중에 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나눔 제목을 가지고, 나눔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성도님들과 신앙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믿고 구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전적으로 인정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주님의 소유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는,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요. 중보기도 요청을 잠깐 여러분께 드리고 오늘 속회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우리의 공의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용서가 죄에 물든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도 죄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보기도 요청 한 가지만 여러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8월 4일이고요. 돌아오는 우리 8월 10일 그리고 8월 11일이죠.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교회가 대천 해수욕장에 인근에 있는 상동 수양관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모든 전교인 수련회 일정 그리고 모든 여건, 날씨라든지 날씨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아래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성도님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또 가족별로 또 이렇게 추억을 또 쌓을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와 또 나눔과 또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이 전교인 수련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은혜로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끈끈해지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고요. 또 평안하시고요. 내일 우리 아침 9시 30분 기도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8월 첫째 주 기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만났을 때는 한 구절 묵상 부분만 좀 주력해서 살펴보고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